이 우주 만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기사를 1장, 2장에 쓰고 있습니다. 사람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에는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다. 그때 최종적으로 완성해내시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2장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도 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창조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세계, 우주 만상을 다 포함해서 이 현재의 세상과 그리고 종말에 주님께서 지어내시는 새 하늘, 새 땅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그 단절성과 그 연결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단절이 나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평생을 벌벌 떨면서 산 의지가 없는 고아처럼 의지가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 너무 두려워서 교회 좀 나갔지만 예수 믿으려고 했지만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가 결국은 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다 보니까 때로는 죄악에 휩쓸리기도 하고 흉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음행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답답하면 점도 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단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과는 단절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자연의 세계, 지구가 됐든 태양계 은하계가 됐든 이 우주 세계가 됐든 이것과도 완전한 단절입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또 내가 보니 무엇이 보이는가?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 새 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허성초 안수 집사님 오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기원이 달라요. 이 세상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규모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성의 길이와 넓이를 거기 기록했어요. 16절에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이 성의 두께가 144규빗,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서울시 면적의 9,000배가 넘습니다. 10,000배 육박합니다. 규모가 이 지상에는 이런 도성은 없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이런 도성이 있는 겁니다. 규모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때 천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할 때 그때 그 측량한 그 길이는 신비하게도 천사의 측량과 사람의 측량이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뭐 상징이다 그래서 뭐 형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건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느 도시도 따라갈 수 없는, 그게 뭐 베이징이 됐든 뉴델리가 됐든 따라갈 수 없는, 서울에 뭐 9,000배도 넘는, 10,000배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은 이 도시를 건축할 때 쓴 자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시멘트, 철근, 나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집도 짓고 큰 다리도 만들고 막 도시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 뭐 이런 것들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자재 자체가 그건 뭐 아무리 돌로 지어도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삭기도 하고.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운 그 자재들은 그게 정금으로 세워진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정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황금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쓰여진 그 진짜 정금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흉내를 낸 것이지 완전한 정금입니다. 완전한 정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뭐냐? 3절에 설명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뭘까?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확실한 소리죠. 그러니까 누구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뭐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뭐 생각한다든지 상상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인류를 대표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제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말씀인데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막이 뭐 텐트란 뜻인가? 그게 아니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말해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얼마나 자비로운 손길을 돌보시는지 4절 말씀 보겠어요. 가슴이 뭉클한 얘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집에서 가족들을 가장히 돌보듯이 돌보는데 4절 말씀 보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게 만들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아마 제가 느낌에 만일 하나님이 직접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내 심정이 어떠할까?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됐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군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에 눈물을 닦아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됐어요. 됐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뜻이 좌절됐어요. 그냥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어요. 근데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끝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하시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프로젝트, 장엄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내신 나라가 어딘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곳을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세계가 종말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 있는 한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그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집. 7절 마지막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나고 있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보증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해주셨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막 찾아요. 어느 곳에 가면 우리 교우들은 교회를 찾죠. 내가 이곳에서 한 주간 지내게 되는데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어디 있나? 예, 교회 다 찾죠. 그런 것처럼 교회를 막 사도 요한이 찾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 그래서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거룩한 성에서는 누가 성전이신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예요. 네. 그분이 성전이세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 5장 31절, 네.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제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 신랑, 신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 그리고 신랑이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셨을까?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이 뭔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예.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이 신비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다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걸 두셨어요. 그래서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일단 결혼해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면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한 몸을 이루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처럼 뭐 예쁘면 들어갈까, 멋지게 생겼으면 들어갈까, 실력 있으면 들어갈까, 유명한 명사면 들어갈까. 그게 아니고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나라예요.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여서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이미 어린 양이 그 생명책에다가 다 이름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자감을 생각하면서 누구와 같이 결혼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없이 결혼한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 것처럼 27절 말씀 보겠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는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와 함께 살아갈 신부들을 다 간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다 올려요.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노이즈, 소음이 많으니까, 미혹도 많으니까, 너무 침침하고 깜깜하니까, 암흑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내 느낌대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다 죽어요. 큰일 나죠. 내 상식대로 그거 안 되거든요. 뭐 우리가 배운 세상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얘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신부들에게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무엇을 손에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등불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성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등불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등불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 등불은 생명의 등불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다윗도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혼란스럽고 미혹 많은 이 깜깜하고 암흑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나? 빛을 찾았다. 하나님 빛을 주셨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마침내 넘어지고 짓밟히고 패망한 사람이 아니고 이긴 자들, 다 이긴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긴 자들은 다 빛의 백성들이에요. 빛의 백성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서 왕들이란 뜻은 이긴 자를 말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긴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긴 자의 주님이시고 땅의 왕들이, 그 이긴 자들이 말해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말이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그 거룩한 성은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이름 다 올려주시고, 이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등불을 다 주셔요. 빛을 주신단 말입니다. 빛을. 그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착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에는 뭐 흙 누더기 걸치고 온물이 묻어 있고 막 악취가 진동하고 배설물이 막 여기저기 그런 차림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대요. 그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시고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선택한 이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늘 여기다 신경 써요. 나는 신랑을 맞이할 어린 양의 신부다. 내가 입고 있는 세마포 예복이 어떤가? 더럽혀지지 않았나? 온물이 묻지 않았나? 배설물이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나? 늘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가 비틀댈 수도 있고 넘어져서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즉각적으로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빠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빛나게, 흰 순결한 세마포 예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곳에서 맞이할 신부를 위하여.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완성, 마침이시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의 집이다. 이거 말씀드렸고 꼭 기억해 주셔요. 네.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가 계셔요. 두 번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 거룩한 성은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예요. 네. 거기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다 선택하시고, 그분이 그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빛을, 등불을 다 밝혀주시고, 그분이 다 빛나는 세마포 예복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수를 다 주시는 분이시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건성건성 들었더라도 이 마지막 한 대목은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놀라운 느낌을 이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신부였습니다. 준비된 신부, 잘 단장을 이미 끝낸 신부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요한이 너무 주관적으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느끼고 해석한 것 아닌가? 근데 9절을 가서 보겠어요. 천사가 알려줘요. 진리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가 뭔지 아는 것을 정확하게 그가 배우게 됐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였습니다. 신부.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신랑이신 어린 양의 준비된 아내인 신부, 이미 단장을 다 마친 신부예요. 신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물론 아버지의 집이고 신랑이신 어린 양의 나라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뭐라고요? 신부인 거예요. 신부.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셨고 거룩한 성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신부, 교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요한은 교회가 신부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육체가 이루는데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 몰랐겠어요? 다 알죠, 사도 요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성곽을 보다가 놀라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관문이죠. 관문. 거기를 통과해야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성곽이 있는데 성곽이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12문이 있는 거예요. 12문. 근데 이 문이 시시한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이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뭘로 만들었어요? 진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주 보셨죠? 주먹만한 진주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진주 하나가 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주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 파편이죠. 그 큰 진주가 문 하나인데 그 진주문 위에 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요. 이 신약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스데반이 말한 광야교회 신의 산 앞에 광야에 모여 있던 12지파 12지파 하면 누구의 아들들인가? 그렇게 강교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비열한 야곱의 12아들들 사이 좋았죠? 형 10명이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그 12지파의 이름 거기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실현시키셨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예를 들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해요. 유다야, 규가 이 통치권을 말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을 것이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거다. 혹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은혜죠. 은혜요. 그래서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다윗이 너무 예쁘게 성전을 봉헌하고 싶어가지고 평생의 목표였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완공해서 바칠 때였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면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지상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놀라웠어요.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그 약속 다 지키셨어요.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와 연결됐어요. 14절 가서 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구약시대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14절 가서 보겠어요. 성곽의 기초석을 보게 됐어요. 근데 기초석이 우리는 돌로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기초를 만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 기초석은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한 보석이니까요. 우리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보석을 보면서. 그래서 그 성곽의 기초석을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곽의 기초석 위에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름들이 다 있어. 12이름이 있는데, 누군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12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실수 많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름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성곽의 기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완성된 교회 모습인데,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신랑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다 건축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거다. 누구든지 우리 다 건축자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금으로 건축에 참여하고 은으로 보석으로 참여하지만은 어떤 영리한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는데, 이게 불시험을 통과할 때 지푸라기며 나뭇가지며 나무며 다 불타서 연기로 채로 사라지고 진정한 공력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어요.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그런데, 하물며 신약 교회 시대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의 집,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랑의 나라 세우는 일에 다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광이 빛날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달의 영광처럼 빛나고 별의 영광처럼 빛나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오늘 21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같은 주님 밑에서 같은 코스를 다니면서 같은 사역에 동참했지만은 19절 말씀 보면 그 영광이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번 19절 보십시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 번째 기초석은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벽옥이에요. 벽옥. 색깔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달라요. 둘째는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을까? 요한은 남보석인 거예요. 셋째는 순교했던 야고보였을까? 셋째는 옥수예요.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장이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단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저는 믿어요.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손에 올려드렸나?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건 무시될까? 잊혀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마음속에서 그게 잊혀지겠어요? 그대로 남죠.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 도시락 그거 하나 바쳤지만은 그게 주님 나라에서 빛날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빛날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남은 생애 전체를 통으로 예수님께 바쳤어요. 주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절도범이 있어요. 그것도 헌금 훔쳐 갔어요. 탈주자예요. 현행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형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남은 생애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고 훗날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오네시모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 영광이 주의 나라에서 달처럼 빛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에너지를 주시는데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불륜관계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수를 주고 계셔요. 생명수를 진심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하면 생명수를 주셔요. 초막절 날 그는 일어서셔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의 빛이 다 어디로부터 왔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이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생수가 다 어디로부터 왔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모든 약과 약재와 능력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생명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그 잎사귀는 다 약재로 다 쓰이고, 그분이 신랑이신 어린 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 속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 신약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로 대표되는 그런 교회를 쓰신 것처럼 지금도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다 이렇게 불러 쓰시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시고 등불 생명의 빛 다 밝혀주시고 빛나는 세마포의 복 다 입혀주시고 주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생수를 마시워 주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거룩한 성을 세워가는 일에 하늘 아버지와 동역할 수 있도록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에만 막 안주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우울감 느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이 하늘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지난 과거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휙 지나갈 겁니다. 간밤의 한 경쟁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신랑이신 어린 양과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의 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가장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